지금 블레셋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열세이고 또 숫자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약속했던 시간 안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이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마음이 급해진 사울과 또 그 함께했던 그 군사들은 점점 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울을 따랐던 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600명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싸우기 위하여서 나왔던 그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그런 군사들의 수적으로 불과한 것을 적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6절부터 또 마지막 23절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력상으로 불리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을 다룰 줄 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13장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수로 또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블레셋을 공격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이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직 자신과 또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이제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요나단이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굉장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은 또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나단이 가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할 때에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아주 이 겸손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또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용기만 가지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징을 보고 행동하겠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표징, 즉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에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은 어떤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지만, 성공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고 또 가라고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게 됐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우리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요나단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이에 요나단은 확신을 얻고 말합니다. 12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기다라는 말은 주다 또는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든 요나단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됩니까?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이 진동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와왔던 이 노략군들도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투에서 이 두 명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자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승리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 요나단과 같이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인 사울이지요.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짐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점호를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렇게 이끄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것이지요. 이 엘리의 때에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언약궤를 뺏기게 된 것을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혼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단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을 뜻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요나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승리를 얻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는 승리의 현장을 보고도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린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